교동문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 사자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고백하시겠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빌라도에게 사나였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 이 예배를 위해 우존주의 청년이 나오셔서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장년부와 우리 청년부 모두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시고 특송하시겠습니다. 손을 들고 찬양 언제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종진이가 그냥 양복도 입고 그냥 없는 거 넥타이도 막 목사님 넥타이 없어요 막 그 넥타이도 뺏어서 막 하고 막 내 거 옷도 다 뺏어 입으려고 그러고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 하나님 전에 성전에 대표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옷은 딱 이렇게 양복으로 입고 우리 종진이가 이거 너무 멋집니다. 아주 은혜스럽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이게 주일 전에 나와서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주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언제나 고난이 함께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귀한 섭리하심으로 인해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삶을 더욱 보듬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헌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나약하고 부족해서 아버지 주님께 드리는 헌물이 어떨 때는 아깝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나약한 가운데서도 주님께 드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나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믿음 가운데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헌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불쌍한 우리 청년부와 장년부들 모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게 약간 여려 보이기도 하고 좀 둔해요. 그래서 제가 둔하고 그래서 꽃을 잘 몰라. 저는 선인장도요 죽이는 사람이에요. 선인장도 그 가게에서 선인장 한 달에 한 번씩만 물 주면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그 선인장도 죽여요. 꽃에 대한 아무런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게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성전에다가 이렇게 꽃을 또 이렇게 해주셨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이거? 전도사님이 하신 거예요. 아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둔해서 꽃에 대한 그런 게 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전에 이렇게 꽃이 있다는 건 너무 아름답네요. 제가 봤을 때는 관리는 눈으로는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고 언제나 이렇게 성전을 이쁘게 꾸며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사님하고 집사님 덕분에 저는 좀 게으른 편이에요. 청소도 잘 못하고 남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봐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남들 눈에는 되게 더러워 보이고 허름해 보이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잘 적응을 해. 아마 은혜의 집에 가도 아마 그 집에 살아도 전 잘 적응할 거예요. 적응하면서 살면서 명석이 꼭 끌어안고 잘 잘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그런 거 장점일 수도 있지만 어떨 때 보면 단점이야. 남들의 그 세심한 배려와 이런 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여자와 사귀어도 이렇게 크게 문제야. 이 여자들의 그 섬세한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해. 크게요. 저한테는 숙제고 그 생일도 잘 잊어버리고 제 생일도 잊어버리는데 뭐 남의 생일은 뭐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전을 예쁘게 꾸며주시고 아름답게 꾸며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인내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일곱 교회 곧 에베소와 서버나와 두아디아와 사대와 필라델피아와 라오디게아의 교회로 보내라. 그 가운데 인자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그
발은 풀무불에 낸 노새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내 발 앞에 엎어졌으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시니 말하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내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그 기록하여라. 다 같이 내가 본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일곱 교름꾼이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오심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는 값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부족하고 게을러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지 못함에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하여서 오늘도 한 절 할 말씀이라도 온전히 알아가는 그 귀한 값진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유니온 크라이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는 깊어요, 내용이.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막 준비하다 보니까 끝이 없어.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말씀, 이 예수 안에서, 이 1장 9절 말씀에 예수 안에서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것이 저희가 이제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인데 이 말씀을 전하면 힘들어 하실 수도 있고 어려우실 수도 있어서 하여튼 이 말씀을 가볍게 넘어가면서 오늘 9절에 한 중반까지는 갈 수 있다고 봐요. 중반까지는 준비했는데 더 나가려고 하니까 또 내용이 많아져요. 그러면 또 시간이 많이 소모될 것 같아서 우리의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다시 또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형제요 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묘사를 많이 표현하는데 이 9절에서는 교회에 대한 자기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소개. 형제와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이 말의 의미는 우리 신자들, 우리 형제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동참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형제에 동참하는 자라고. 본문 9절에 있는 예수라고 얘기하는 이 엔크리스토, 이거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표준 세번역으로 나라와 예수의 참 동참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즉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환난과 인내예요. 환난과 인내. 그래서 꼭 환난이 와요. 환난이. 예수 이래요. 네. 근데 그렇지 않아. 예수를 믿으면요. 꼭 환난이 와요. 어려움이 더 많이 와.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상해.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환난이 오지 않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언제나 즐거운 일이 있고 부자가 되고 이런 말들은 성경에 없어. 그런 얘기는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오히려 더 환난과 고난이 더 오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세상은, 이 세상 사람들은요, 생명을 싫어해, 생명. 우리 생명이 얘기하는 게 아니야. 생명을 싫어해요. 어둠에 속한 인간들은요, 기본적인 속성으로 생명을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생명을. 세상은요, 이 생명을 지닌, 우리는 생명을, 우리는 빛과 소금이고 생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생명을 지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본질적으로 배척하고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게 문제야. 그게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은 것이 정상이에요. 어려워요. 이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해. 이상하게 보면은 다른 종교인들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배척하고 싫어해요. 이상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교회 안에서 꼭 이단도 많이 생겨. 다른 종교들은 막 없어. 그런 것들이 많지 않아. 근데 특히 유단이 이 기독교 안에서 이단도 많이 생기고, 배척도 많이 받고, 시험도 많이 당하고, 어려움도 많이 생겨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게 왜냐면, 하나님 나라에 편입된 자로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는 이리저리 어려움들이 많이 부딪혀. 삶 가운데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상하게 자꾸 싸움을 걸어와요. 사람들이 싸움도 걸어오고 씹고 부딪히고 막 그래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돼요. 예. 세상 구조가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이것이 성경의 바탕에 깔려 있는 전체적인 인식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세상을 누가 잡고 있어요? 이 세상을요, 사탄 마귀가 잡고 있어요.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 마귀가 잡고 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려고 해. 그러면 원래는 원래는 광석이도 그렇고 은혜도 그렇고 나의 통치 안에 있던 나의 백성이었어. 그죠? 백성이었어요. 근데 이 광석이가 어느 날 하나님으로 가더니만 하나님 백성이 돼갖고 교회에 열심히 나가. 그러면 얼마나 괘씸하겠어. 사탄이 봤을 때는. 그치? 내 말 잘 듣고 내 뜻대로 잘 하고 맨날 게임만 하고 맨날 불멸의 칼날, 불멸의 칼날 맞나? 귀멸의 칼날만 보고 애니메이션 보고 막 그러다 놨는데 갑자기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큐티를 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니고 내 백성이었는데 날 벗어나려고 그래. 그럼 사탄 마귀가 어떻게 보여요? 광석이를 봤을 때 괘씸하게 보이겠지. 그러면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환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주는 거야. 그게 처음에 가장 많이 주는 그 고난이에요. 그것이. 얘가 자꾸 그 때가 다가와. 때가 다가오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생각하시는 그 때가 다가와. 사탄은 알잖아요.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더 고난 가운데죠. 근데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셔서 나의 백성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지금 광석이는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 세상 가운데서는요, 가운데 항상 함께 로마 황제 중 이 지금 요한이 이 살고 있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집권하고 있는 시대에 그 집권 시기에 가장 잔혹한 황제라고 꼽히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를 합니다. 이 황제가. 그래서 순교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때. 그래서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 둘 중에 하나, 웃고 있지 말고 둘 중에 하나, 이 웃을 일이야. 지금 고난을 얘기하는데 왜 웃고 있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하나는 황제를 경배해. 그 예배하면서 그 황제를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 그렇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 황제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은혜야, 황제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길을 택하든가, 아니면 진정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누구예요? 진정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누구야, 은혜야? 예수님,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경배를 하면 하나는 것,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그러면 황제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택하면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핍박과 압력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야. 세상은 바뀌었어. 세상은 바뀌었어요. 지금 바뀌었지만 예나 지금이나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가의 문제는 내 인생 전체의 싸움 중에 하나야. 그래서 여전히 나 자신을 왕으로 섬길 수도 있고 내 자신을 왕처럼 떠받들어 살 수가 있어. 그리고 내가 가진 부와 명예를 하나님처럼 모시고 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마이크를 하나 꺼볼게요. 네. 요거? 아, 선을. 우리 명석이가 이렇게 똑똑해. 잘하네, 시스템을. 다음에 잘 연결해 주세요. 잘 아시는데. 딴 데다 한번 꼽아보고 연결을 해보셔요. 마이크 선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선이 아마 다른 선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면 아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번 화요일 날이나 수요일 날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내가 한번 같이 손을 보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어디까지 한 거야?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느냐, 주님을 바라보느냐, 둘 중에 한참 선택의 기로가 있어. 옛날에만, 그때만 그런 게 아니야. 지금도 똑같다니까요. 내가 어떤 길을 택하냐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지금 그 선택의 기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본문에서 요한은 자신을 형제들과 함께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 스스로가 환난을 겪고 있고 겪고 있는 거예요. 그가 반모섬에 유배된 건요, 무슨 흉악한 죄를 짓거나 잘못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의 주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님, 그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겪는 환난과 고난이에요. 지금 이 고난은. 그래서 예수의 환난에 내가 동참한 자라고 지금 요한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은 당연히 환난과 고난과 예수님의 그 환난과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내 뒤에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멘. 개역개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 안에서 내 뒤에서 나팔과 같은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아멘. 주의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날. 표준 세번역엔 주님의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예요. 주님의 날, 주의 날, 이게 나옵니다. 네. 우리가 주일이라고 지금 부르잖아요. 주의 날, 주님의 날, 주의 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주의 날, 주일이라고 하는 이 주일, 이거 기원이 되는 말씀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신약에서는 그 어디에도 이 의미의 주의 날이라고 얘기한 데는 없어요. 항상 안식구 첫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안식구 첫날. 그 안식구 첫날이라는 기록만 있어요. 근데 드디어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근데 주의 날이라는 표현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많이 표현은 돼요. 그 말은 표현은 되는데 의미가 달라. 의미가. 예를 들어서 보면은 찾지 마세요. 제가 그냥 말씀드립니다. 아모스 5장 18절입니다. 너희는 망한다. 주의 날이 오기를 바라는 자들아. 왜 주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이사야 13장 9절입니다. 주의 날이 온다. 무자비한 날. 진노와 맹렬한 분노의 날.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 땅에서 죄인들을 멸절시키는 주의 날이 온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 날에는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입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구약이나 신약에서 주의 날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어요. 그죠? 근데 이곳에서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 의미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 주의 날이라고 쓰인 단어는 조금 달라요. 의미가. 이곳에 쓰인 단어는 주의 날을 소유격으로 적였어. 소유격. 그러니까 큐리오스 하메라라는 뜻이에요. 큐리오스 헤메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10절에 쓰인 주의 날에는 퀴리아코스 헤메라예요. 어렵죠? 그냥 한번 듣기만 하셔요. 퀴리아코스 헤메라. 이거는 형용사로 쓰인 거야. 형용사.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여기에 딱 한 번만 쓰였어. 딴 데서는요, 다 퀴리오스 헤메라예요. 근데 여기서는 퀴리아코스 헤메라예요. 제가 이거 찾아봤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 찾아봤어요. 근데 퀴리아코스 헤메라라고 적혀 있어요. 딴 데는 퀴리오스 헤메라라고 적혀 있어요. 의미는 몰라도 돼. 그냥 다르게 적혔다는 것만 아시면 돼. 그래서 초대 교회 교부들은요, 안식구 첫날, 이런, 오늘날의 주일이라는 이 단어를요, 이렇게 퀴리아코스 헤메라라고 적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 1장 10절의 주의 날은요, 다른 곳처럼 심판의 날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날은 주님께 속한 날, 주의 날, 오늘날의 주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주의 날에 바로 요한이 성령 안에서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습니다. 그죠? 큰 음성을 들어요. 10절에 나오는 성령에 감동하여,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개역 개정에서는요, 성령에 감동하여, 이거는 똑같이 성령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그는 반모섬이라는 환란의 장소에서 주일에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여기는요. 이해되시죠?
요한계시록 1장 12절입니다. 11절입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일곱 교회 곧 에베소와 서머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의 교회로 보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로 넘어가서 그래서 나는 내게 들려오는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 보니 일곱 금촛대가 있는데 아멘. 그 촛대 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아멘. 이제 어려운 말들이 나와요. 이제 어려운 말들을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어려운 말들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의 날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뒤를 돌아봤어요. 그죠? 뒤를 돌아봤더니 거기에는 그는 일곱 금촛대를 봤대요. 일곱 금촛대. 일곱 금촛대가 그때 뭐라고 했죠? 저희가 그때 공부를 했었는데 앞에서. 잘 모르시죠? 까먹어야 돼. 까먹어야 또 설명하면 또 기분이 나. 그래서 내가 설명할 또 그게 몰라야 또 이렇게 또 설명할 또 그게 명분이 생기고 공부할 또 맛도 나고 그러죠. 그죠? 예? 일곱 금촛대는요,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교회. 요한계시록 1장 20절 보겠습니다. 20절. 그 밑에 있죠? 20절.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심부름꾼이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아멘. 일곱 촛대는 뭐라고 써 있어요? 마지막에 일곱 교회라고 돼 있어요. 그죠? 일곱 교회,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얘기해요. 일곱 교회는 일곱이 뭐라고 했지? 은혜야, 일곱? 완전수라고 했잖아. 완전수. 그지? 완전수. 그래서 일곱은 전체 교회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이 일곱 개의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을 모든 교회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이라는 건 완전한 걸 의미한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 완전한 모든 전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 교회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서 계십니다. 인자 같은 이. 그래서 인자 같은 이도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마 모르실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이에요. 다니엘 7장. 다니엘 7장 13절입니다. (7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밤에 이러한 현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 요한이 다니엘서에서 많이 인용을 해요. 많이 인용을 해서 다니엘서 이 구절을 보면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을 인자와 같은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요한이 그대로 가져다 쓴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전에 요한이 봤잖아. 예전에 요한이 어디서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모습을요. 변화산에서 친구들과 같이 함께 올라가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뒤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을 본 거야, 똑같이. 그 분이 일곱 촛대, 즉, 교회 사이에 서 계신 것을 본 거예요, 지금, 이 요한이. 여기서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게 아니야. 언제나 오늘지나 세세토록 우리 교회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언제나 우리나 함께 하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도 사도 요한과 같이 여러분이 이런 체험을 하는 거에 대해서 부러워하실 필요는 없어. 우리도 지금 똑같이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성령 안에서. 그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계신 거야. 우리도, 여러분들도.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시잖아. 지금 예배가. 그죠? 우리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예배하고 있어? 여러분들. 은혜야, 어떻게 예배하고 있어, 지금? 제가 맨날, 묵도하면서 얘기하면서 말씀드리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이 구절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있지? 4장 24절에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영과 진리로 해서 이 영이라고 하잖아요. 영. 그 영이 성령 안에서예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진정으로 예배를 하고 계시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어. 은혜는 자꾸 옆에 있는 오빠라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데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 같지는 않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사람은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이 사도 요한과 같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계신 분들이야. 여러분들도 똑같이. 여러분은 지금 주의 날에 성령 안에서 교회와 함께, 교회가 뭐예요? 우리 같이, 그지? 교회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은.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있어. 그 반모섬이라는 섬의 현실 속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있는 일과 장차 있게 될 모든 일을 그 현실에서 바로 지금 여러분은 현실에서 그걸 만나고 있는 거야. 사도 요한은 환상으로 하늘나라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어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요. 사도 요한이 환난의 현실 속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계세요. 지금 요한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고 여러분도 똑같아. 지긋지긋한 이 현실 세계, 세상 권세 잡은 사람이 뭐라고 했지? 세상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라고 했지, 은혜야? 사탄 마귀, 그지? 사탄 마귀,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호신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그 환난의 현실 속에서 똑같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똑같이 천국을 체험하고 있는 거야.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임하고 천국을 체험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것이 예배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천국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아니죠? 우리가 처한 상황은요, 요한의 반모섬에 더 가까워요. 살고 있는 이 삶이. 그러나 여러분은 여기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천국을 보셔야 되는 거야. 믿음과 말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 한 교회가 모여있는 이곳이 천국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한 곳, 이곳이 천국입니다. 예. 이것을 전하려고 지금 요한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펴봐서 1장 13절입니다. 그 촛대 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어요. 그죠?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그의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아멘. 여기서부터 요한이 9가지로 예수님을 묘사를 하는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오늘 배울 거예요. 맨 처음에 우리 예수님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셨어요. 발에 끌리는 옷. 당시에 사람들이 입은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얘기해줘요. 옷은. 그 사람들의 신분을 얘기해준다고. 근데 지금 요한이 예수님의 옷을 묘사를 하면서 그분의 신분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발에 끌리는 옷은 어떤 옷을 얘기하냐면 제사장의 옷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 제사장들은요, 성전에 들어갈 때 발뿐만 아니라 신체의 어떤 부분에 이 살도, 이 손가락 한 부분도 나오면 안 돼요. 나오면 안 돼. 왜냐면 얼굴과 손, 얼굴과 손을 제외한 모든 부분은 철저하게 가려요. 다 가려. 다 가리고 이렇게 나가요. 왜냐하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몸은 뭘 뜻해요? 죄를 상징하지, 인간의 몸은요.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선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가면 죄를 다 가려야 돼. 그래서 몸의 모든 부분을 철저하게 가렸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항상 제사장들은 머리에 관을 쓰고 발을 덮는 옷을 입어야 됐었어요. 옛날에는요. 출애굽기 28장 4절입니다. 원래 28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로 그저 중요한 절만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절. 그들이 만들어야 할 예복은 이러하니 곧 가슴바지와 에봇과 겉옷과 줄무늬 속옷과 관과 띠이다. 이렇게 그들은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 주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게 하여야 한다. 아멘. 다시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5절입니다. 의복을 가져다가 속옷과 에봇 밑에 있는 겉옷과 에봇과 가슴바지를 아론에게 입게 하고 정교하게 짠 에봇 띠를 띠게 하여라. 아멘. 제사장의 옷은요, 속옷이 있어요.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어. 겉옷이 있고 앞치마 같은 에봇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앞치마죠? 앞치마 같은 에봇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흉패가 있어요. 이렇게 네모난 흉패가 있어. 그 흉패에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어요. 거기에. 그 12지파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 그래서 그 흉패는, 이 흉패, 가운데 있는 흉패는요, 정사각형 모양이에요. 정사각형 모양. 그리고 그 옷감이 있잖아. 옷감은요, 성막을 짓는 천하고 같은 천으로 만들어요. 그 옷은.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은 성막을, 그리고 성전을,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옷은. 그래서 성막의 지성소는요, 또 정사각형 모양이야. 성막의 지성소. 우리 성막 알죠? 성막 보셨나? 거기에 하나님 전에 그 제사장이 들어가는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의 모양이 정사각형 모양이야. 그래서 정사각형에 의미하는 거는 부족한 것이 없고 모자란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정사각형이라는 모양이. 그래서 제사장의 그 흉패, 가운데 있는 그 흉패도 정사각형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흉패가.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성막을 입고 있는 거예요. 성막을. 요한복음 1장을 보시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어도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여기서 개역개정에서는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하시메라는 뜻은요, 야영하다,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사셨다고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에서는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하셨다는 것이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장막으로 덮으셨다는 뜻이에요. 장막으로 덮으셨다는 뜻. 요한계시록 다시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7장) 15절입니다. 15절.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쬐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21장. (21장) 2절입니다. 2절.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장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아멘. 여기 21장 3절에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이 말씀이 개역개정에서는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쳐주시는 장막 아래 보호를 받는 자들이에요. 제가 항상 하나님의 울타리를 얘기하잖아요. 그 보호의 장막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의 옷은 성막입니다. 제사장의 옷은 성막이고, 성막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성전이에요. 성전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성막을 입고 있다는 것은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그분의 순환과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기서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우리 여기 플랜카드에 적혀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장의 옷을 입으신 예수께서 촛대 사이에 서 계시는 거예요. 촛대. 네? 촛대는 교회를 의미한다고 했죠? 교회는 성전입니다. 성전.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지, 교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교회, 예배당을 말하는 게 아니야. 이 예배당을 말하는 게 아니야, 은혜야. 이 교회, 이 예배당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그죠? 제가 얘기하는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지, 건물로 지어진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건물은 예배당이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이 아니고,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성도인 여러분을 뭐라고 그래요? 성전이라고 부르잖아요. 성전. 그죠? 성전, 교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시 요한계시록 1장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 그 촛대 가운데 인자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의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아까? 제사장. 오, 다 듣고 있었네. 은혜가 안 듣고 있네. 그 긴 옷을 끌고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이게 발음이 안 되냐?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시는 거예요, 금띠. 왜 어떻게 가슴에 이렇게 띠를 띠고 계시는 거야, 가슴에. 왜 가슴에 띠를 띠고 계실까? 허리에다 띠를 해야 되는데, 무슨 바지 사장님이 옛날에 이렇게 가슴에다 옛날에 했잖아요, 어깨 하시는 분들이. 근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금띠를 두르고 계셨다고 했어요, 가슴에. 그래서 허리가 아닌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 사람은요, 고대 시대에 왕들의 모습이에요, 왕들. 왕들이 가슴에다 금띠를 이렇게 둘렀어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은 왕이시면서 제사장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띈 분은요, 왕이시면서 제사장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요 제사장이신 예수께서 나팔 같은 소리로 말씀을 하신대요. 나팔 같은 말씀, 나팔 같은 소리로. 나팔 같은 소리로 하나님의 이야기,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팔 같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외치면서 부르짖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분이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죠? 지금 이 모습이요,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장이신 그분이 서 계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그걸 묘사를 하는 거예요. 초림 때는 다 끝났어. 종진아, 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초림 때는요, 누더기 옷에 흠모할 것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갖고 우리를 구원을 완성해 주셨어, 예수님께서. 그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요, 완전하시고 그 영광에 회복되신 영광의 왕이시요, 제사장이시요, 선지자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재림을 하실 거라고 지금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을. 초림 때는요, 구원을 이루시려고 오셨지만요, 이제는요, 그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 12절에, 그래서 나는 내게 들려오는 그 음성으로 알아보려고 돌아섰대요. 돌아서 보니 7 금초대가 있어요. 7 금초대는 전체 교회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 교회 가운데, 우리 여러분 가운데 인자 같으신 분,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 제사장 같은 모습으로 가슴에 금띠를 띠고 왕이신 모습으로 계신 거예요.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팔 같은 소리로 선지자 같은 모습으로 부르짖으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 같은 그 늠름하신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 같은 그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알아야 될 것은 뭐야? 인자와 같은 분이 어떤 분이고 7 금초대, 은혜야 까먹으면 안 돼. 7 금초대가 뭘 의미한다고? 오, 완전수는 맞아. 7이 완전수야. 교회. 우리 전체 교회를 의미하는 거야. 교회를 의미하는 거고, 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르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 거야, 요한을. 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아시겠습니까? 네. 이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 같은 모습이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배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이 요한이 이 처지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요한과 같이 똑같은 그 상황으로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 은혜야? 지금 과자 먹을 때야? 같이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고. 이 예배 같이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매주 같이 드려야 돼.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니까. 그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똑같이 요한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야.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서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들이 축원드립니다. 375.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는 나 주님만 바라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수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음 주일에는 계속 요한계시록 1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공부할 거예요. 근데 이제 자꾸 진도가 나가는데 이거 자꾸 그래도 한번 듣고 그다음 한번 복습 안 하시면은 계속 까먹어. 그러면은 이제 좀 더 지나가면은 이제 글이요, 문자요, 숫자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게 될 거야. 그렇게 되니까 조금씩이라도 공부하시면서 따라가셔야 그래야 제가 설명도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하셔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제 막 뭐 천년왕국 나오고 막 그러면은 이제 내가 뭘 배웠나 이제 그러실 거야. 그렇게 되기 전에 조금씩 복습하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요한계시록 말씀 배우고 깨닫는 값진 시간 되었습니다. 이 주의 종이 부족하여서 말씀을 설명하고 인도하는데
아직도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성도들한테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가운데서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배운 그 구절과 말씀 통해서 한 구절이라도 깨닫고 내 가슴팍에 새기는 뜻깊고 보람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늘평화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과 함께 하시는